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말씀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은 갈멜산에서의 큰 전투가 있어서 거기로부터 큰 승리를 거두게 된 다음에 엘리야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행동을 합니다. 그가 이세벨을 피해서 멀리 도망을 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넉넉하니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 달라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많이 그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의기소침해진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고 그가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한 것처럼 자기만 혼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자들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는 말씀을 엘리야에게 전달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엘리야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영적인 큰 승리가 있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 영적인 싸움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무대를 막 이렇게 즐기고 그 무대 가운데 관객을 만나고 환호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나게 되면 갑자기 몰려오는 그 마음에 어떤 공허함 이런 것들을 주체하지 못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돼서 마약을 복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또 그런 유혹을 받게 된다 하는 말을 우리가 가끔 듣곤 합니다.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될 때에는 그 일에 완전히 몰입이 되어 있어서 그런 일들에 몰두를 하게 되지만은 그런 일들이 끝나고 났을 때는 또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풀려지게 되면서 또 다시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가끔 경험도 하고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간 이 말씀 속에서 엘리야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합 왕은 눈으로 다 목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은 그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그 기적을 체험을 하게 되지만 아합의 마음은 좀처럼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왕후였던 이세벨에게 낱낱이 그 이야기를 다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어떻게 하냐면 신하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전가를 보내는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 너도 저 죽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과 같이 너도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건네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큰 낙심을 하게 됩니다. 낙심을 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이었을 거예요. 엘리야는 기대했을 겁니다. 갈멜산에서 그 많은 거짓된 선지자들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또 그곳의 현장에 아합 왕도 와서 지켜보고 있고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그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그 제단에 있는 송아지를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그것을 가려내자 그랬을 때 좋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대답을 하고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신을 향해서 온갖 일을 다 하는 그런 바알의 선지자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반면에 엘리야는 도랑까지 파고 그 도랑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모든 짐승을 다 태우고 또 그곳에 있는 도랑에 있는 모든 물들을 다
핥아버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그 기세를 몰아붙여서 거짓된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는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합 왕의 마음이 바뀌지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자신이 볼 때는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 일에 큰 승리를 거두고 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만 홀로 남아있다고 하는 이 신앙적 외로움이 그를 둘러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엘세바에서 광야 로뎀나무 아래로 그가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데, 이제 족하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 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천사를 보내서 이 엘리야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게 됩니다. 먼저는 굶주림 가운데 있는 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숯불에 구운 떡을 공급하시고 물 한 병을 입에 주시는데, 이것을 먹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셔서 40일 주야를 계속적으로 걸어가도록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에 이르도록 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굴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오직 저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찾으려고, 나를 찾아 빼앗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게 돼요. 이러한 동일한 대답이 두 번이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에게 물으시죠. 내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산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바람 가운데 큰 바람을 일으키면서 바위를 가르고 또 지진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불 가운데서 큰 광경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잊지 않았어요. 그런 모든 장엄한 광경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가,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이렇게 할 때 특별한 이런 자연현상들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간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런 바람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임재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똑똑히 그에게 들려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 이걸 통해서 확인하죠. 여러 현상들이 동반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 현상의 뒤에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 가운데서 많은 이런 기적들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이유는 그 기적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확증하고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적들이나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신약 성경에서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기적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그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걸 표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여호와 이 엘리야에게 하는 남아있는 과업을 말씀하시는데 하사엘에게 찾아가라는 겁니다. 멀리 다메섹에 있는 하사엘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이제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을 그에게 알려라.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알려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로 하여금 네가 선지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라.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과업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덧붙여 주시냐면 17절 말씀에 가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고서도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 아합과 또 그런 일에 가장 앞장서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또 힘을 행사하는 이 이세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와 불신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아람의 왕을 통해서 그리고는 아합의 끝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예후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내 뒤에 세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긴다. 이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남은 자 7,000명이 있다. 너 혼자 있는 것만이 아니라 7,000명을 내가 신실하게 보존하고 있고 그들은 신실하게 나를 여전히 잘 섬기는 자들이 있다. 너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우리 이걸 통해서 영적인 싸움은 단 한 번의 싸움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이 영적인 싸움은 계속된다. 긴장하고 또 한 번의 싸움에 패배했다 그래서 지나치게 낙심할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질 것도 아니고 항상 우리는 우리의 생애 다날까지 영적인 싸움을 수행해야 될 사람들이다.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위협 때문에 결국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또 그러한 일에 신실하게 수종되는 자에게 위로를 약속하시고 그와 함께 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배우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을 저에게 또 열어주시고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의 면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시건만 그 사건을 보고 돌아서기보다는 여전히 강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아합 왕과 그 당시의 여러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깊은 절망과 낙담을 느끼게 된 것을 살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예비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그에게 알리시면서 그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남겨둔 자 7,000명이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또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며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위로하시고 예비해 주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고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심령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